안녕하세요. 오늘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화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 갔던 거기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변형하셨는데 그 옷이 빛같이 환하게 빛났다.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영광이 있었고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절 말씀 보니까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긴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뒤를 바로 이어서 6일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임한다는 것은 권능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온다는 것, 임한다는 것은 오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되고요.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사람들이 어느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가 가지 그 나라가 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역 초기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말씀 나와 있는데요. 그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라.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워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렀다. 그 때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또 이 땅에 오신 지 30년 전쯤 됐는데 이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때에 그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자꾸 시간적인 개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세다. 뭐 우리가 신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역사적인 것을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 발견했을 텐데 지금도 말세라고 하면서 그 계속 종말에 대한 관심 갖고 있거든요. 이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다른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 부활의 영성이 대단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이 신앙생활에만 몰입을 하자 해가지고 그 계속해서 또 지나치게 몰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었을 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때와 기한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여기서 이 권능이다 능력이다 할 때 오늘 이 9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기서 똑같은 권능이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돼야 된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자연적인 어떤 흐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했으니까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그죠? 하나님 통치하심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고정된 장치가 아니에요. 어떤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야말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리 가야지 그 공간이 우리가 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내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이라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할 때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역시 여기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여기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변화산성에 있었던 모든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말씀 일단 그것은 좀 뒤로 하고 뒤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니까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셨어요. 거기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어요. 이 변형되사라는 것은 당신이 얍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형이 됐다는 겁니다. 수동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변형되다는 말은 이 성경 원어의 그 개념 보면 모두가 다 반드시 수동태로만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변형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변형이 되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셨는데 이 변형된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여기 3절 말씀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이 그렇게 변했다. 옷이 변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 옷이 광채가 났다. 이 광채가 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멋지고 성공적이고 눈부시고 뛰어나고 우수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입고 있는 그 옷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옷이 중하냐 몸이 중하냐. 몸이 중요한 거죠. 옷이 광채가 났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우수한 분이신가, 탁월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빛났다는 것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 옷보다 더 멋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히신 것이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됐다는 것은 단순히 옷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 제자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됐거든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일단 그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마치 환상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다 하나 더해서 이때 거기서 이제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저희에게 나타났어요. 여기 나타났다는 것은 보여진 겁니다. 그들 봤어요. 그러다 여기서 이 엘리야와 모세랑 함께 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오는 것이 이 세 사람에게 보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로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 무슨 얘기인지도 여기 나와 있지 않고 무슨 얘기 했는 것을 이들이 들었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봤다고 할 때 분명히 이 세 제자들에게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속에서요. 어쨌든 이들은 이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 하듯이 여기 이 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또 모세와 대화하는 어떤 것을 어떤 말의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을 데려가신 것을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하듯이 이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정말 굉장합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해가지고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횡설수설 하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왜? 무서워함으로 라고 했어요. 무서워.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는데 정신을 잃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관계가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모두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그 광경을 보고서 여기서 대단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는데 그 좋은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모든 것을 인식했을 때 정상적인 그런 신앙인들은 제일 먼저 뭘 느끼냐면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어떤 정말 탁월한 사람 봤을 때 그 앞에서 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체험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좋은 건 좋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좋은 건 좋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경망되이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본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것 같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뭐 깊이와 넓이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가운데서 그 사랑이 어디까지, 도대체 그 사랑이 어디까지 임하는지를 모른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세계를 내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딱 임했을 때 그때는 좋지요. 당연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감정에 더해서 무엇을 느낄까? 기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각각 다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넣게 됐고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데 이 그 세 친구들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고 다니엘도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렇게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났는데 이 다니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넣었다가 거기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뭐 머리털 하나 끝을 안고 됐을 때 두려워하지 않겠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살아남은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난 다니엘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그 세 친구들도 두려워할 텐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을 내가 당했어요. 내가 좋은 일을 만났어요. 내가 좋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그 자기 외갓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그 밤에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과정 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을 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만났어요. 이때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안도감과 더불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이건 뭐 자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이들이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경거망동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고 내가 자비하시는 손길을 내가 경험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 있을까? 무한하시잖아요.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그분 앞에 경외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참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고 그냥 떠벌떠벌 해가지고 뭐 수막 셋을 쪄서 너무 두렵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은 말하는 것이 내용이 말한다고 나오지 있지는 않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주 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마치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어요. 산이었으니까 뭐 자연현상으로 본다면 이제 그 구름이 이제 낮게 깔린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안개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안개 같은 느낌이니까요. 뿌옇고. 그러니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어요. 구름이 그들 덮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그 변현된 모습 속에서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엘리야와 모세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암흑 시대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죽지 않고 또 병거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고, 아주 대단한 존재들인데, 그렇게 그들의 대단한 존재를 여기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들인데 실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들 죽은 사람들인데 이미 죽은데 뭐지? 여기서 뭘 보겠습니까?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뭐지? 이게 참 이 당시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은 아주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당황스럽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구름이 덮이면서 그런 모든 놀라운 광경을 다 봤을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었죠. 그 영광된 광채,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흰 옷을 입고 또 변화된 그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구름이 쫙 가니까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여기 듣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듣는다는 것이고, 이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감각입니다. 때로는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가지 문제 말을 해도 100마디 말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게 보는 것으로도 또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감각을 통해서 그 분을 경험한 것을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라.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은 깨달아야 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듣다, 깨닫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말을 잘 들으라. 잘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소문을 내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 권능을 받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곧 또 내게 온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곧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미쳐서 이 세상에 온통 생명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변화산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놀랍도록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인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실물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있을 때, 그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했을 때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이 생명,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모세가 살아있다는 걸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런 모든 그 생명 자체가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 자체가 눈앞에 보이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강력한 힘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 변화산상의 새 사건은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그 임재하심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반성. 누구든지 남종과 여종에게, 그 남종과 여종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남성들, 여성들이에요. 남종, 여종,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남종이고 그런 여자들이 여종인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여기 있는 말씀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을 봐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우리도 그런 역사, 신비한 역사예요. 황홀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결국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 거예요. 결국 이 변화산상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도 변화되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그 신비한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구름 속에 덮여 감성이 휘감겨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몸소 듣고 깨닫고 또 소문을 내고 내가 행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제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요구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요구가 돼요. 성령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때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눈이 갑자기 커진다거나 외적으로 어떤 것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어떤 용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그냥 갈갈해가지고 허스키한 목소리, 이게 성령 충만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 평범한 모습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평범한 모습, 얼굴에는 잔잔한 그 미소와 평안함이 흐르고, 주의 일을 할 땐 정말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일관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킬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할 줄 알고, 착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광채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산상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변화산상의 체험을 우리는 늘상 할 수 있다는 것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고, 거기서 또 엘리야를 보고 이 모세를 봐서 또 놀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를 보고서 누군가가 놀랄 만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너무 좋다,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는 이 변화산상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1차적인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변화된 모습,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보고서 이들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 보여주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산상을, 이 변화산에서의 이런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는데,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육신이니까 때는 육신이 우리 영을 자꾸 이기고, 영의 생각은 우리 속에서 더 활기차야 되는데 육의 생각이 나를 짓누를 때 있고,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내 영이 새로워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새로운 영을, 너희 영을 새롭게 하겠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을 좀 더 새롭게 무장해서 영의 양식도 먹이고, 영의 그런 모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할 때 그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도움도 주고. 이게 이제는 우리가 변화산상에서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도 변화산상의 주체다.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같이 나도 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 삶이 정말 주님의 진정한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것 같이 우리 삶도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온 세상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